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의 마음에 은혜의 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저희 귀에, 저희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죽었던 저희의 마음의 한 부분이 다시 되살아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인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전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도는 영적인 것 혹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물을 볼 때 땅의 차원에서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차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하늘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 하늘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성경을 읽거나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을 할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잠시 이 땅을 떠나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도 이 점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가 말씀하시는 이 하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잘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학자들은 이런 표현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표현하는 말 같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표현은 뭐 태양계나 안드로메다나 저 우주와 같은 어떤 특정 장소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예, 물질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 어떤 장소가 아니라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차원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지역이나 장소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 영적인 영역, 그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나오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진핑이나 트럼프, 땅에 있는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의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자들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도는 에베소서 뒷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영역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하늘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땅의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늘에 속한 것들이 땅에 속한 것들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도, 이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속한 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늘에 관한 자기의 체험을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경험해놓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어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착각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한 위대한 사람의 개인의 경험은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리는 아닙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거 교리 아닙니다. 첫째 하늘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하늘과 구름과 바람, 하늘 위에 떠 있는 비행기,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첫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둘째 하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층권 밖에 우주, 안드로메다, 이 거대하게 넓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그것을 둘째 하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하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나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러한 하늘이. 아까 본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천사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들,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과 장로들이 존재하는 그 차원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거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도 지금 현재형으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는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다른 통로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진술입니다. 에베소서의 강조점은, 끊임없는 강조점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유기적이고 신비한 연합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복음의 영광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먼 훗날에 우리의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의 몸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직 예수 믿기 전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경험하게 될 나의 모든 것이라면 참 허무하다. 참 허무하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조금씩 눈떠서 알아가게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들을 점점 더 뚜렷하게 보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1000번을 읽어도 과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게 하셔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일전에 설교했던 그 맹인 있지 않습니까? 눈을 떴지만 희미하게 보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쓰인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사실상 촉구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라.
사도가 이토록 간절히 기도했으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도가 기도하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또 아침에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노력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는 땅에 묶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늘에 대해서 듣고 또 하늘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자고 서로 격려하고 다 함께 모여서 손잡고 우리 저 하늘로 갑시다. 그렇게 서로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이 이 땅의 것들에만 이렇게 묶여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한마디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워낙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한다고 하면 항상 어폐가 생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는 거듭남이라는 비교적 짧은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교적 영생에 비하면 무지무지 짧은 과정, 거듭남. 하지만 결정적이죠. 하지만 한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량보다 성도의 변화와 성장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거듭난 이후의 길고 긴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인 성장이다.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맹인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봅니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뚜렷하게 보는 그런 눈뜸의 과정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십니다. 또 복음서들에 많이 나오죠.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예복을 준비하고 예복을 입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십니다. 또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 많이 나오죠. 이전에 입고 있던 옷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날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토록 다양한 이야기들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과 권면의 말씀, 경계의 말씀들과 충고의 말씀들은 모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성령님이 능력으로 너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거부하지 마라. 변화를 추구하라. 변화와 성장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저항하지 마라.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거듭나는 데 있지 않고 더 높은 곳에 있다.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신 것처럼 너희도 하늘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몇 말씀만 함께 좀 읽어봤습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노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을 따라 순종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충성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에 묶여 있지만 하늘의 영적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영적 현실로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있는 그대로, 그분의 그분 되신 그대로, 우리의 우리됨 그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의 놀라운 말씀. 아까 말씀드린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거하는 그곳에 거룩한 그분들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어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운명입니다. 그것을 잊지 맙시다. 영적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죠.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종말에 당연히 우리의 육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육체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들보다 훨씬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본성이 없었습니다. 내 본성만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려.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들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연인이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 친구들과 똑같은 그러한 것들을 나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을 알아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육체, 그리고 우리의 성정, 우리의 성품, 우리의 제약된 본성,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지성을 이용해서 공부도 하고 정치와 사회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합니다. 예술과 음악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취미 활동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굉장히 이 땅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의식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모두 공유하는 그 양심이 주는 죄책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있죠.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점에서 완전히 달라졌는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죄에 대한 나의 감정이 달라졌습니다. 죄에 대한 나의 감정이 달라졌습니다. 절대로 즐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고 빨고 즐기고 아무 죄책감 없이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짓는 죄든 마음으로 짓는 죄든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 나의 의지, 나의 지성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나의 감정이 달라졌어. 싫어졌습니다. 싫어졌다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싫어졌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 싫다는 감정이 점점 커져서 나의 의지와 나의 지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작이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아무리 지금 최악의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이것은 압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 안에 새로운 성품을 주시고 그리고 비로소 새 생명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이 옛 본성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 안에는 이미 한 가지 본성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도 남아있는 언젠가는 쓰러져서 없어버리고 흔적도 없이 찾을 수 없는 옛 본성만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적어놓진 않았지만 사도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죠. 나는 내가 아닙니다. 참 이상한 표현. 나는 내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나 자신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마귀와 함께 멸망당할 옛사람이 나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느낍니다. 지적인 영역,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 완전히 다른 피조물입니다. 가장 개차반처럼 하여튼 최악의 그리스도인도 이것을 압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세상 친구들, 가족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다릅니다.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도달할 때까지 더 달라져야 한다. 우리를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촉구하시고 또 때로 위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육적으로는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현재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에 속해 있다면 종말에 결국은 우리의 몸도 하늘에 속하게 됩니다.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지금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몸으로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작정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운명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경주하기를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표현대로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제 나의 전 존재가 그렇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변화는 우리 주 예수님에게 일어난 변화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땅에 관심을 가져요. 더욱더 관심을 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매일 기도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견지해서 내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하늘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의 복을 보고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기원합니다. 아멘.